녹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 집사님 정말 잘하셨는데 잘하셨죠? 예. 뭐 그렇게 양심이 없는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뭐 잘 안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문체가 되게 학식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헬라적인 투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재주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글 쓰는 재주는 상당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이 뭐냐면 연역적출이에요. 연역적출이 뭐냐면 대전제를 밝혀놓고 그 다음에 소전제로 가서 결론을 내는 거니까 대전제에 대한 엄청난 그 부연 설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연역적출이 뭐냐면 어떤 정의를 세워놓고 그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예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납적출이에 되게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의 세계는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진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귀납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귀납적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역적 세계의 글을 읽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연역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정의로 다 나타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연역적출이죠.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안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개인의 자아성찰과 개인의 어떤 경험과 깨달음이 쭉쭉쭉쭉 나가서 결국 진리를 증명하는 쪽으로 거꾸로 돼 있죠. 어쨌든 귀납으로 되든 연역으로 되든 하나님은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이 글이 되게 어렵다. 어려운 것을 우리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걸 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풀어나가고 싶은 것은 2장의 핵심은 판단하는 자예요. 2장의 핵심은. 그리고 2장과 3장과 연결되는 그 판단하는 자의 주체는 뭐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이 왜 판단하는 자가 부족하냐라고 한 건 3장 너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울이 제시해요. 그게 바로 이전까지 율법 중심적으로 했던 판단이 중심적으로 했었던 패러다임에서 그게 아니라 판단이 아닌 사랑과 용서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법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의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2장과 3장이. 근데 이제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적인 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고적인 사고관을 이제 접목하고 그걸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것, 비판하는 게 난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비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제 듣고 싶어요. 비판을 판단입니까? 비판입니까? 응? 판단입니까? 비판입니까? 상관없어요. 판단이나 비판이나. 뭐 비판은 부정적으로 하는 거고 판단은 결국 내가 내리는 거니까 둘 개 다 판단 속에 비판과 긍정적 판단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고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판단으로 하자고. 그러면 판단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판단이란 무엇인가? 요걸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최 집사님부터 판단이 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판단은요. 일단 어디서 오느냐, 같이 정리 좀 할게요. 저도. 판단은 나의 지식과 살아온 삶과 모든 경험과 모든 환경 속에서 구체화된 나의 정의, 그 판단, 잣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이는 거, 근데 거기는 이제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에고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 유 집사님은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 그게 어떤 뭐 배웠던 경험을 했던 그런 정보들에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최근에 틀려진 게 그전에는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옳은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그런 판단을 많이 했으면 요즘은 좀 이제 다르다 어떻게 조금 더 보니까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나하고 저기 옳고 맞은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예예. 우리 엄집사님은요. 저도 제 생각의 중심. 예, 제가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공감하는 게 다르다를 이제. 다르다. 예, 틀리다가 아니고 잘못됐다가 아니고 저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저도 판단이라는 게 이제 최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뭐 경험, 나의 지식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 주는 게 내 자아, 내 고집, 내 기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말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책도 안 읽어서 지식도 없지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일단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만 듣고 나갔다면 지금은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아침은 참 좋았어요. 성현이한테 기도해주고 이제 우연이한테도 마음에 안 드면 쌍놈부터 나와가지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거는 뭐 어제도 이제 최 집사님이랑 산에 갔다 오면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남한테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잘해보자 우리 우연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하려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네 분이 나눈 게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나길래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짚어주시니까 얘기를 하면 틀리다 맞다라고 보는 것은 항상 정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쌓이게 만들죠. 그런데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되면요. 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뭐가 되냐? 저 밖에 있는 걸 찾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는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는 그 출처와 옳다 그르다를 만들어내는 출처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다라는 곳으로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안에 나의 에고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에고 밖의 세계까지 또 에고가 보는 거예요. 에고는 자기밖에 잘 안 봐요. 그런데 남의 에고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근데 남의 에고는 보기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세계에 비친 나의 형제.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형제라는 그 인식의 테두리가 돼야지만 그 사람의 에고를 보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르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가 내 형제가 아니야. 뭐 그가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되면 보지 않아요. 동일하게 판단의 주체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소스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바울이 판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헬라적인 철학으로 바울이 엄청 판단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명확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스데반 돌 던질 때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바울 보면 안 된다. 저거 정말 악한 놈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도 다메섹으로 갈 때 왜 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러 간 거걸랑요. 내가 완전 숨어있는 예수 제자들 다 발견해가지고 다 죽여야지 자원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 바뀌었는데 요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확 바뀌게 된 것. 판단하는 자에서 판단이 아닌,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의 반대가 판단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의 반대는 사랑과 용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틀려요. 말 그대로 사랑과 용서를 하는 자의 반대는 사랑을 안 하고 용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의 언어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못 찾은다면,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한다면 사랑과 용서가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마리를 한번 잡아보자면,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해요. 어떤 다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럼 그걸 딱 보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판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싶어도 안 해. 그죠? 이런 것들의 발견을 우리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판단의 문제가 결국 율법에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 믿음이걸랑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따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고, 바울이 깨달았을 때 이전까지의 유대주의라든지 전통주의는 율법에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다면 바울이 이런 걸 전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뒤로 나가면 다 세상 지식이 똥 같다고 얘기할 만큼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본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게 되니까 율법이 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율법이 법과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다시 말해 악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유대법을 많이 지키니까. 또 헬라인들은 의외로 유대법을 모르면서 야만인이나 이방인으로서 또 그들은 또 정죄받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바로잡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로마서 2장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2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지동설과 천동설이에요. 우리가 지동설과 천동설의 역사를 보면 1500년대 갈릴레이의 천문학자를 한다면 지금이 한 2000년대인 21세기니까 한 500년, 6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지동설이. 그러면 500년, 600년 전에 고대 사회는 뭐에 의해 움직였냐면 천동설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 천동설이라는 것 자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이 사고관이 나타난 게 뭐냐라면 율법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내 중심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나의 에고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 에고를 중심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내 에고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 하나님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중심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적으로 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관이 아니라 500년, 600년이라는 지금 현대사회로 오는 이 시간 너머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쭉 그렇게 됐던 거야. 쭉. 그래서 유대법이라는 그 공간적인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나,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우리 삼국시대에 해서 주장하는 법이나 저쪽에 뭐 그리스의 법이나 똑같아요. 에고 중심적인 법.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고 중심적인 법으로 천동설, 자기 지구 중심적이라는 에고 중심적인 법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법 조항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룰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배제됐다.
가리워졌다. 배제됐다는 좀 우리끼리 생각이지만 괜찮아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적으로 에고 중심적으로 세워놓은 세계가 이 세상이 결국은 그게 완고하고 축복이고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아주 큰 장막이었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본 거예요. 이제 뭘 깨달았냐면 갈릴레이가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릴레이가 화성을 받겠어요? 갈릴레이가 명왕성을 받겠어요? 갈릴레이가 뭐 또 다른 우주를 발견했겠어요? 못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쩌면 갈릴레이로부터 시작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평등시대를 가져온 거예요.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거예요. 왜? 모두가 나 하나라는 에고 중심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중심적이라는 거 하니까 다원화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물꼬를 갈릴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17세기, 18세기 인본주의, 16세기의 종교개혁, 18, 17세기의 산업혁명, 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유집사님은 뭐 이렇게 지식이 인본주의 하면 되게 안 좋은 걸로 보지만 그릇된 인본주의가 안 좋은 거고요. 정말 인본주의는 최고예요. 왜냐면 올바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야 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게 그릇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현대사회로 넘어옴으로써 그냥 물질적 내추럴 바디, 에고적인 그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인본주의, 어떤 인본주의냐면 네가 사람이 아니라 너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에 결국 뭐냐? 지구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보지 못했던 지구 너머에 대한 천체가 확 열렸어요. 과학에서. 그럼 과학에서 열렸다는 건 결국 뭐냐? 사회, 인문, 뭐 이런 영역까지 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적 사고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바로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율법주의 그 중심에서 있어서 유대인만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법조문만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그 사고방식을 밖으로 확 열게 만든 거죠. 왜? 율법이 아니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만난 과정에서 바로 아라비 사막으로 갔죠. 가가지고 제 생각엔 그건 아무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저는 발견했다고 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믿음의 지식적인 글들이 탄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 이제 뭔가는 알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거나 여러분이 전하거나 똑같아요. 그 비판이 있게 만든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에고 중심적인 세계에서 세운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지구 중심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 유대인 중심적인 것. 근데 그 유대인 중심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준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를 깨트린 것. 그게 바로 누구냐?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냐면 그 판단하는 거는 뭐 쉽게 이런 거예요. 판단을 하려면 판단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전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불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반응. 불을 몰라. 우리가 불이라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조심해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덤벼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은 덤벼들고 어른들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 어른들은 몸을 사리고요. 아이들은 뛰어들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불이라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그거에 대한 정의가 알지 못하면 불에 대해서 막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경계하겠죠. 그죠? 근데 불이라는 걸 알면 그게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나이타 던져줘봤자 걔들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성냥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성냥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성냥이라는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불이라는 존재는 나무, 흙 이런 것들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해. 근데 불은 너무 재밌어. 탁 성냥을 하면 훅 하면서 그 작은 불꽃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니까 그 힘이 누구나가 동경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게 생기냐? 우리의 내적인 에고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집을 하나 져놓은 거예요. 불에 대한 집. 근데 불에 대한 집은 다 틀리겠죠. 하지만 불에 대한 집을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면 그 불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요 법칙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내 에고의 집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 불이 판단했어. 근데 내가 가진 정보 너머에 있는 불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판단당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리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제가 얘기한 건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당신 비난하고 못 지켜 이런 1차원적에서 머물지 마시고 중요한 건 판단은 결국 누구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의 에고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잘 찍어 불에 대해서 그러면 칭찬이 막 왔겠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거 알겠죠. 하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아는 불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그 율법을 내가 못 지키게 된다니까요. 내가 못 지킨다는 건 못 행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난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하냐? 그 판단을 받았던 내 스스로가 날 판단해서 너는 그것도 모르니가 돼요. 결국은. 그럼 내가 내 스스로가 너 그것도 모르니를 알면 이 사람이 나한테 너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해가지고 내가 승질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몰랐던 나를 판단하는 에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이건 목사님 어떻게 증명할래요? 라고 하면 동일한 판단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때는 화가 안 나. 이 사람이 할 때는 화가 나. 뭐냐는 거야. 그건 두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영향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 판단 너머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했었던 뭐가 있어. 에고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믿어. 왜? 내가 잘못된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모든 건 우리 에고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동안 경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들켜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죄받았을 때 화가 엄청 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확인시켜주는 것 뿐이지 결국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봤더니 그동안 율법에서 알았던 진리가 와장창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봐서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한 거냐?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세계.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율법대로.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만 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나갔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에 기록된 거야. 그리고 니들은 율법대로 안 지켜줬으니까 니들은 율법에 맞춰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들이 율법에 맞춰서 심판하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뀐 거죠. 진리를 발견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 사랑과 용서대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참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패러다임의 그 근간이 되는 법칙 자체가 바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밑에 이제 쭉 가서 어디까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거 이제 풀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의 보응은 심판이 아니라 보응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repay라고 나와요. repay. God will repay each person. 각 사람마다 repay,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give라고 나와요. give to.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딸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딸기를 보여주었어. 그럼 이건 내 에고가 아름다운 딸기를 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딸기에 대한 보응이 나한테 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름다운 딸기가 아니라 썩은 딸기를 하나님에게 보여줬어. 이건 뭐예요? 내 에고잖아요. 그러면 썩은 딸기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보응의 법칙은 나의 에고가 형성된 그 지식의 양, 혹은 상처, 혹은 쌓여져 있는 어둠, 이거대로예요. 이거대로. 그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또 봤더니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뭐로? 영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에고가 이걸 찾는 거잖아요. 내가 참는 것을 찾아요. 선을 찾아요. 영광을 찾아요. 존귀를 찾아요. 썩지 않는 것을 찾아요. 그럼 나는 뭐로 와요? 영생으로 와요. 근데 에고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에고는 참고 선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걸 몰라. 에고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에고가 육체에 가장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은 이거에 반대예요. 참지 않고 선행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영광 몰라.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만 영광이에요. 기쁨과 틀린 거예요. 존귀, 내가 존귀한지 몰라요. 에고는 몰라요. 내가 위로받기만 원하고 나를 위해주기만 원하지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썩지 아니함, 에고 몰라요. 육체가 죽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에고는 자기가 죽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인데, 이거를 에고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쫓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율법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판하니까. 생겼으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가 됐을 때.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참고 선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깨달으면 우리는 이게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에고들은 참는 게 뭔지 알아요. 참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 나는 여태껏 이걸 모르고 살았걸랑. 아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하면, 영광 단어 여태껏 생각하고 살았어요? 전혀. 글로리라는 건 입에 담지도 못하고 살았죠. 그레이스라는 그 영어 단어 어떻게 품고 살아봅니까? 그레이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봉고차 이름이나 그레이스 붙여놓지. 우리가 그레이스 한 건데 우리한테는 안 붙이고 봉고차 이름한테는 그레이스, 건물 모텔 이름에다 그레이스 모텔 이런 거 이거 되게 재밌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엄밀하게 보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에고의 모습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알려줘요. 참는 것, 선한 것, 영광. 근데 그게 나와 하나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참는 게 목사님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 참는 게 내 일이야. 선을 베푸는 게 목사님의 일이야. 아니야. 선을 베푸는 게 내 일이야. 영광 받는 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잘 전했으니까 목사님은 영광 받을 거야. 아니야. 전하고 나는 받지만 여러분은 듣고 받아요. 누가 더 좋은 거냐면 가만히 있는데 다 같이 느끼고 같이 가는 게 영광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득템이에요. 득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야. 마찬가지 썩지 않는 거야. 목사님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아직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래 썩지 않는 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서 영생을 가는 거죠. 바울이 간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오직 당을 지어. 막 교회, 파벌, 여러 종교, 이런 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니라. 이건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그래서 막 진노해, 분노해 이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진노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진노 받는 일, 지네끼리,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하면 데빌끼리 싸워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막 와가지고 악마들이 싸우면 너 싸우지 마 이러지 않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죽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계니까. 그게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영은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이 선을 행하는 자는 with God이에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 그리고 하나님 안.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뭔가를 주고받고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이 깨달은 2절의 진리가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법을 대신해요. 내 법에 있어서 어떤 법.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뭘 잘못하면 내가 그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정죄했단 말이에요. 정죄와 권면은 되게 틀린 거예요. 권면은 내가 그런 걸 안 함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책임감 있게 같이 가는 게 권면이고, 정죄는 나는 너랑 틀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나의 에고의 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제 임하면 그 율법의 그 법에 임하지 않고 진리에 임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뭐를 잘못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나오겠죠. 주님이, 성령님이 저들을 이끌어주고 깨달을 걸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걸려. 그럼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께 있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내 에고가 들어갔어. 그럼 저 사람 분명히 화를 내요. 근데 내 에고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확 바뀌어지죠. 어떻게? 주님이 한 일에 내가 동참했으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 봤더니 뒤에 3장 4절을 보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서 참되시다 할지어다는 아까 2절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가 하나님이고 참되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냐, 알 수 있냐 봤더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가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뭔 소리야? 영어로 말하면 You may be proved right when you speak and prevail when you judge. 여기서는 뭐냐면 당신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when부터 중요한데 when you speak, 당신이 말할 그 때에 when에 당신은 뭐냐? may be proved,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right, 정의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면 그 말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따금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드러나요.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자꾸 깨우뚱거려. 진리 아닐 확률 높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가 되냐? 그가 얘기할 때 그가 옳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드러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판단할 때, when you judge, 그가 판단할 때 prevail, 이건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 내리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거는 정말 진리 안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걸 내가 원한다면 그가 판단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일은 승리. 결과가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때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예를 든다면 눈병이 아니지 소경 환자를 예수님이 판단하잖아요. 뭘 판단해요? 너 눈 떠줄까 안 떠줄까, 재졌냐 안 재졌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걸랑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눈을 뜨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병에서 이기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냐, 그 사람이 뭘 판단한 거예요?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의 육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에고의 특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세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즉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판단되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기타 등등 뭐 원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판단되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의 요구까지 안 가는 여러 가지 아직 에고적인 측면에 우리 모두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죠. 왜? 늘 성령 안에서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뼈대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광폭적인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무엇을 했냐? 이방인의 구원을 한 거예요. 이방인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방인이 죄인들이걸랑요? 정말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프고 뭐하고 이런 죄. 유대인들이 아픈 거는 있잖아요. 죄인들은 회복될 길이 있어요. 율법의 회복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율법의 이방인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악마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하다는 걸 증명한 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이 진리적인 깨달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 놀라운 그 진리 안에 거함이 없다면 과연 바울 선생님이 실천적인 면에서 그런 교회들 같은 것들을 이게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전도 여행을 해서 결국 로마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 전했죠.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양심도 나오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다. 비판하는 곳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냐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 바뀐 진리는 뭐냐?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못 발견했죠. 왜? 우리의 지각의 세계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지각이, 에고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길과 진리요 생명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저는 길이라는 의미가 여기다 두고 싶은 거예요. 그 길, 그 깨달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신 건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서 변한 바울처럼 우리 또한 단순히 비판하는 게 이런 거였었구나, 내가 정죄되는 게 이런 거였을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나눈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동영상도 보시고 또 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심으로써 우리의 에고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보게 변화되게 해달라는 그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